한국에서 시드니로 가는 방법 아시는 분? 비행기 타고. 배 타고. 한국에서 일본 가서. 수영하고 가죠, 그런 거. 가장 빠른 길은 현재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판타스를 타고 10시간 한 번에 가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10시간입니다. 비행기 타고. 그 외에 또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대 집사님 딸 세영이가 갔던 방법인데, 중국 항공을 타고 중국을 거쳐서 경유해서 가게 되면 짧으면 18시간, 길면 33시간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오는 것 말고 가는 데만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항을 타고 가면, 빨리 가면 뭐가 나쁘죠? 비쌉니다. 제가 맨날 가고 싶어서 맨날 비행기 티켓 값을 계산해 봤는데 현재 110만 원 정도 합니다. 왕복에. 근데 거쳐서 가면 몇만 원 할까요? 현재 65만 원이면 갔다 옵니다.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거쳐 가시는 분들은 싸게 가는 거죠. 직항으로 가시는 분들은 빨리 가겠죠. 예, 가는 방법에 따라서 그 비용과 절차들이 계산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시드니에서 한국에서 시드니로 가는 방법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갈만한 것이죠. 근데 가기 가장 어려운 것이 가보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걸었으니 나도 이렇게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구역 모임을 하시지만 저희도 구역 모임을 하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의 그 인생길이 만만치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살아오신 분대로 인생길을 나눈 때마다 옆에서 보면서도 정말 만만치 않은 자기만의 인생길을 걸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보지 않는 길, 미국의 시인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그런 시를 썼어요. 이걸 다 여러분들 읽어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겠고, 마지막 부분만, 마지막 연만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입니다. 먼 훗날 어디선가 나는 한숨 쉬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느 숲속에서 두 갈래 길을 만났는데 나는 덜 다닌 길을 갔었노라고. 그래서 내 인생은 온통 달라졌었노라고.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는 길을 갔더니 인생이 너무너무 달랐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로 마쳐집니다.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는 길,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길이 억울할 때가 있는 그 길, 여러분은 지금 그 길을 걸으면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계시니 축복합니다. 야, 너의 첫째 아들 내 거다. 너희 집에 저 소의 첫 번째 것 내 거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주님이 초태생 장자는 다 내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더니 너희는 다 나의 소유다.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소유니까 너희 대표에서 레위 지파는 나만을 섬기는 일로 내가 너희를 대표해서 부른 거다. 그렇게 했어. 조금 더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맏아들이 되어서 너희를 위해 다 죽었다. 부요한 분인데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자가 되게 했다. 그러니 너희도 나에게 다 다오. 이런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초태생 규례를 정해주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로 말하면 이쪽입니다. 이 끝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라암셋이라는 지역에서 싹 올라와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숫곳에서 또 조금 더 와서 에담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드디어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식구들과 함께 동물들을 거느리고 수다한 잡족들이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걷고 여행을 떠나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그 당시에 조금 배웠다거나 모세 같은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길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통치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빨리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일명 해안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가장 빨리 해변을 타고 가나안 땅, 블레셋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4일에서 5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게 모세가 잘 알고 있는 길이죠. 두 번째 또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길은 하이웨이,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이 해변을 따라가는 상인들이 가는 길보다는 조금 먼데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가는 길이 해변길이라면 요렇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해서 왕과 군사들이 정복할 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빠르면 15일,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가는 그런 길입니다. 또 한 길이 있었습니다. 요렇게 가는 해변길, 요렇게 가는 킹스 하이웨이, 이것 말고도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은 한 달에서 최소한 2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술길 또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말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느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 길들 중에 다 끝나셨어요? 네. 추우신 분들은 항상 오실 때 전파를 가지고 오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8절입니다. 17절 그리고 1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보고 읽겠습니다. 우선 자,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수 있는 세 길들 중에 어느 길로 갔을까? 어느 길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빠른 4, 5일이면 가는 길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15일만 가는 킹스 하이웨이 길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서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술의 길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18절에 홍해의 강화길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돌려
보장되는 길로 인생의 여정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너희들이 너무 연약해서 험난한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4일에서 5일이면 가는 그 길에는 애국의 군사들이 국경을 막고 지키고 있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우리나라는 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리고 설사 국경 수비대를 통과하더라도 그 위로 올라가면 블레셋 군대가 언제든지 쳐들어올 준비를 해안이니까 딱 트여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다 잡아먹힙니다. 15일에서 조금 더 걸리는 그 길도 킹스 하이 군대가 가는 길입니다. 항상 잠복해서 언제든지 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 길은 수레 길로 삥삥 돌아가는 그 길인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강대국 애굽에서 꺼내내신 분이 가까운 길, 빠른 길, 쉬운 길, 이 길로 인도하지를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느 길로 가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너희가 너무 연약해서 전쟁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아마 이들이 아직 구원받기는 했지만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라든지 하나님의 구원과 율법을 받아야 하는 시내산의 언약이라든지 또 속망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로 누구나가 예상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에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이거죠. 왜 그랬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가깝고 쉽고 빠르고 그러긴 하지만 다른 이유가 없을까? 신명기를 찾아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이절로 5절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2절, 3절은 남자분들이, 4절 여자분, 5절 남자. 여자분들부터 읽겠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영향을 경고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알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야 하시나. 너를 알주시며 너를 주지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과 영혼하던 만나를 내게 보시는 사람이 이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여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게 용기를 되지 아니하고 내 말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거기까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보지 않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까? 봤더니
사람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가를 가르치고 보여주고 시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내어놓으면서 양육하듯이, 그래서 가보지 않는 길로 인도에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 생각에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사망의 길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길이 안락의 길이 아니고 쉬운 길이 아니고 빠른 길이 아니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문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쉬운 길, 빠른 길, 성공하는 길, 다른 사람이 가보았던 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길로 길이 없는 길을 만들어 인도에 가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길이 끊어졌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만들어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막힌 길이 열린 길이 되었었고 끊어졌던 길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연결되어지는 그 길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문제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인생의 길로 들어서게 할 때 광야의 길, 고난의 길,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살이의 문제 앞에 부딪힐 때,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라며요. 잊지 않으셔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형통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실패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걸어가야 할 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들의 길은 빠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성공하는 길로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가까운 길로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는데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막다른 길에 가게 합니다. 홍해입니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강명식 가수가 신앙인인데 복음성가 가수이기도 하고 그냥 일반 가수이기도 하는데 이분이 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 이렇게 됩니다. 나 처음 가보는 길에 자신이 없어. 한참을 그냥 서 있기도 하지. 때론 용기를 내어 걷기도 하지만 익숙한 길로 몸이 움직이네? 생각해보면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도 지나보지 못한 길인 것을 난 걸어가고 있잖아. 그래도 우린 살아가고 있잖아.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나의 계획이 아니야. 내 의심과 두려움을 모두 던져버리네.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나의 지혜도 아니야. 나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그 품에 날 안고 가시는
내 갈 길 알게 하신 그분이 계셔. 날 기다리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길을 나도 그분 따라 걸어가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나의 지혜로 가는 것도 아니야.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그 품에 날 안고 가시는, 날 내 갈 길 알게 하시는 그분이 계셔. 날 기다리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길을 나 따라가네. 아무 망설임 없이, 아무 망설임 없이, 아무 망설임 없이, 아무 망설임 없이 그 길을 가네. 이렇게 가사가 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걷지 못할 인생의 광야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욥의 인생을 한번 봐보십시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한번 봐보십시오. 뭘 잘못했다고 장애 있게 10년 동안 미친 짓을 하며 도망다녀야 합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이 참았을까요? 매일매일 울부짖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빠른 길, 쉬운 길, 여러분의 인생길 아닙니다. 성공하는 길,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길,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나를 사람 만들고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따라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럼 주님은 어떻게 걸으셨나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걸었어요? 우리 주님은 성공의 길을 걸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남들이 다 가본 길을 걸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계획대로 짜여진 길을 걸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누군가가 임상을 거쳐본 길을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등대성교에서 우리 회장님이 말씀을 나눴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님의 인생길을 뭐라고 하냐면 너무 낯설은 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낯선 길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고 죽음까지 내려가는 낮아지는 길을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고 땅에서 죽음으로 낮아지는 이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직 하양선의 길. 알아서 해봅시다. 수직 하양선의 길. 이것이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의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내려오셨습니다. 포기란 단어보다 더 적당한 단어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에 드러난 분명한 권리와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낮은 길, 또 낮아지는 길, 이 길을 위해 포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몽테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죽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야말로 인간에게 사는 방법도 가르쳐준다. 예수님은 자기 삶으로 낮아지고 죽음을 싫어했지만 그것이 사는 길임을 보여주는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잖아요. 너무 분명합니다. 야야,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생명의 운명이 있고 멸망의 운명이 있다. 적은 무리가 가는 길이 있고 많은 무리가 가는 길이 있다. 어디로 가랍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으로 연결되는 길, 작은 사람들, 소수가 가는 길,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라. 주님이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모세도 마저 분명합니다.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신명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도 타락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울음의 눈물에 선지했던 에레미야도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우리 주님도 두 길이 있는데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본 길,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길, 쉽습니다. 편리합니다. 호응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보지 않는 길, 협착하고 좁고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응원해 주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근데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보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 어느 길이겠습니까? 먼 훗날 뒤를 돌아보면서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했는데 그게 생명의 길이었고 그게 주님 문에 도착하는 길이었고 내가 황홀한 인생길을 걸어왔노라 고백하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일주일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길을 선택하게 사시겠죠? 기억하십시오. 가보지 않는 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